저는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복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선포하기 원하냐?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다음과 같이 축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오늘 체험하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한번 먼저 보면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너에게라는 어떻게 보면 단수 성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한번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너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뭉텅거려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도 성령은 말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각 개인 머리머리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았다고 저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제사장은 철저히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경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복의 선포를 통해서 창세기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며칠이 걸리셨느냐? 6일이 걸리셨습니다. 6일 동안에 하신 것이 뭐냐? 복입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복과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포하느냐? 복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축복의 주제인 하나님까지 포함하면 안식일을 7일, 7은 완선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안식일날 무엇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무엇하기 원하냐? 복 받고 돌아가셔야 되고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의 자리며 주님께서 안식 바로 쉼과 창조와 조화와 축복과 평강을 완벽히 이루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래요. 아멘.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안식일 날 이제 제사장이 이 6구절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참고해놓으면 제가 하나씩 정리해 놨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찬양하느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뭐라고 그러냐? 축복에 대한 선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에는 뭐하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데 이 복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쉽게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한번 제가 쫙 공독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 떡방주 그릇이 풍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지 않고 꼭대기에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기 원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 성진적인 것을 넘어서 총괄하여 영적인 복까지 부어주셔서 풍성한 수확과 평안함과 자녀의 복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복에 대한 선포죠. 두 번째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시기 원하시냐 지켜주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화를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무엇으로 지켜달라고요? 주의 손으로 지켜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한수도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불이 났어요. 불이 집에 났는데 바로 10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에 14층인데요. 그 연기가 막 뿜어 나와가지고 그 내려가는 길에 생사를 갈림길에서 정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보는데 정말 천국 가야겠다 생각하고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이 건드시고 보호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좋아진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축복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지키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그래요.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잘 살고 통통하고 아프지 않고 사면서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정말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곁에 나가는 것이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번째로 제사장을 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이 복이라.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되는 복이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성경은 말하죠. 본문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가사도 있죠. 내 영혼에 빛 비친다고.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굴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복이거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단에 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는 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빛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편 31편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90편 3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
웃는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고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네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넷째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를 앞으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산 건데 내가 어디든 있든지 간에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절이 주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성경은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 표정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너에게 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개개인 하나하나에게 얼굴을 가까이 향하여 든다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표현하시고 그에게 작정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 쉽게 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 자를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실명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며 그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은혜인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무엇 정하시고 안식일 날을 정하시고 그날의 평강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날을 무슨 날로 선포하시고 복된 날로 선포하시고 그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날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안식일을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일에 어떤 제사가 되면 안 되느냐? 가인의 제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얼굴을 누구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어주셨을 때 예배자의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림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의 여섯 번째 선포하는 제사장의 선포는 겁니다. 너에게 뭘 주시기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선포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넘치게 아니라 샬롬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제사장은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응부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선포하고 개개인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비었으므로 그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 오늘 이 자리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기쁘게 보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로 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이 한 사람 한 사람 무엇할 때마다 제단에 와서 죄를 전가하고 그 가운데 기도해 줄 때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뭐겠어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 가운데서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요. 제사장은 뭡니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성도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때서나 샬롬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예레미야 시대나 선지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단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우습게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지요. 결과적으로 그것에 무엇을 선포했는데 샬롬을 선포할 사람에게 샬롬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과 뇌물을 주는 자에게는 샬롬을 선포하고 강한 자에게는 샬롬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너에게는 샬롬이 없다라고 오히려 선포하는 불의한 불법한 행동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은 샬롬을 선포할 때 샬롬을 받을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느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계속적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본문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하는 메시지는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도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이제 구약에 대한 복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으로 선포하죠. 그러니까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신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축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랑 똑같느냐? 바로 민수기에 나온 제사장의 축복의 메시지랑 동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구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을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것,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하느냐?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느냐? 삼위일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주보의 상부에서 1번, 2번, 3번을 볼까요?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는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굴 가든지 간에 기쁘게 맞아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자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쁘게 그를 반겨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허물을 씻고 새롭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샬롬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해움에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하냐고 물어봤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전에서는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메시지는 뭐에 첨가되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중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긍휼, 나의 복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길 원합니다. 주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주님 복된 삶을 살기를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그릇이 안 된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잘 되더라. 내가 뭐 주님 잘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되더라. 너무 신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잘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해가지고 잘 되더라. 그것에 그냥 넘어가더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됐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모든 것의 이름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예배 시간에 제일 나쁜 게 뭐냐? 자기 자랑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 우리 딸이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자녀가 뭐 했는데, 요번에 뭐 했는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예배 시간에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무슨 성가대예요? 글로리아 성가대입니다. 하나님께 성가대를 통해서 뭐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기 원하세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승부 은빛교회도 동일합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복을 받았으면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사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는 복은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으로 포장된 저주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철저하게 뭐하느냐?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오직 우리가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이 메시지를 꼭 간직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복된 사람은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쉼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72편 3절 7절 말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은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너가 복받은 것을 누구로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향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기적이 일어남을 통하여 세계 열방들은 뭘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 것, 하나님 것을 알게 할 것이라 선포하셨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 날 복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샬롬 샬롬 인사하는 건 그냥 샬롬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샬롬. 샬롬이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굶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선포하는 게 샬롬이에요. 평안하다는 그 샬롬이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복의 영광도 중요합니다. 그 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이 세상의 복의 영광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복이에요.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가 준비하셨느냐?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복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세상에 평안을 깨뜨리는 사단의 무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하루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또한 은혜를 주셔서 이기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풍랑이 불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몸은 아프다고 얘기하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나는 그 가운데도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기심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얘기, 신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드렸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격이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이 기복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그거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더하시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이 예배자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지 않습니다. 죄를 안 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응답 되느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기도응답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모인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로를 향해 무엇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축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의도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좌우 옆에 보면서 인사하라고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남녀 성교를 축복합니다. 교구협회를 축복합니다. 노아 성교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성교를 축복합니다. 각 지역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가장 복받은 날 뭐 하면 좋겠어요? 집에 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죠.
아들을 붙잡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얘기하셔야 되고, 딸을 붙잡고 그 딸을 붙잡고 뭐야 되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기도하셔야죠. 이게 잘 안 되면 집에 가면 그래요. 싸워요, 싸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말라고요? 오락도 하지 말래요. 다퉈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돼요. 안식일 날은 뭐 해야 되느냐? 그날은 다른 오락이나 이런 걸 폐하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뭐 하는 날이에요? 많이 축복해주는 날이에요. 아멘. 이날은 화도 잘 내면 안 돼요. 이날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그러므로 내 말에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고 축복해야지요.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날은 뭐합니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날이에요. 왕같은 제자물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 옆에 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순강하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복된 자가 주의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강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근실이며 그 안에 오는 평안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근원 되신 복의 그런 하나님, 신약에 나온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되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자장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되 하나님 그 복을 흘려보내 복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와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사랑과 근신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오늘 예배자를 찾으실 때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홀로 영광 돌리는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일들이 우리 순복음빛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환경 모든 상관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또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축복된 아버지 선포가 이루어지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답답한 부분도 주님의 복을 선포하며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오늘도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사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